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때 한 대통령 대선 후보가 옥탑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을 보고 참 많이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넉넉한 환경에서 엘리트로 살아온 인물은 그래서 옥탑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참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다른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삶과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분은 또 과거의 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하여 마침내 대통령에 이르렀던 그분은 종종 내가 이것을 해봐서 아는데 라며 말씀을 하시며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봤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봤던 것이 오히려 그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눈높이에서 상대방을 판단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었던 일들이 발생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이런 정치인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통해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리더는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답을 찾아보기 전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배경에 관하여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그는 하가랴의 아들이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곧 이스라엘이 아직 포로기에 있던 바로 그때 수산궁 곧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1장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간략한 설명들이지만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느헤미야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곧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포로의 후손 중 한 명이었으나 그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이국 땅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느헤미야가 맡았던 직위는 왕의 수를 감당하는 관원, 즉 당시 왕의 신변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그리고 왕이 두텁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그런 직책을 그는 맡고 있었습니다. 이민족이요 포로였던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우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포로였지만 왕에게 인정받았고 나라의 수도에서 함께 생활할 정도로 윤택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형제가 찾아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도에서 왕의 측근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매우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오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더 절망적이고 힘들 것만 같은데 실상은 남아있는 사람들, 곧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이 오히려 더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당시에 느헤미야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조금 더 적용하기 쉽게 우리의 상황으로 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인종차별과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우연히 방문하여 그동안 전혀 듣지 못했던 한국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숨쉬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그 한국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까? 포로였지만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 소식에 절망을 합니다.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황망한 소식에 서 있을 수조차도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며칠 동안이나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국 땅에서 포로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는 것은 그가 지금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그는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은 새옹지마와 같다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오는 고초를 겪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본 적은 없지만 같은 민족이요 한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아픔에 슬퍼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던 내용은 5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비록 본인 이전 세대에 발생했던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 줍니다. 여러분,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용서에 관한 기도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간구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곧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를 하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가 있으신지요? 고의든 실수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렵게 한 누군가로 인해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가시가 박혀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사랑하는 막내딸을 살인범에 의해 잃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두막으로 초청한 그 아버지를 오두막으로 초청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무너진 마음과 삶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 회복의 마지막 과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I forgive you 라는 말을 몇 번씩 되뇌이는 주인공을 보며 참 마음이 아프고 또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이 누구이든 어떠한 일을 했든 간에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사랑으로 덮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것이 용서를 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용서를 하게 해달라고 용서를 하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신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다른 이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국 땅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느헤미야는 고국에 남아있는 고통 중에 처한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애통해하며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땅을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현재의 자신의 삶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들이 바로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사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이처럼 용서에 관한 기도는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저의 부족한 시각에서 보면 각각의 기도들은 난이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하면 죄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의 용서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리고 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달라고 혹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자아를 포기해야만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의를 관찰하고자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라는 그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기도는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인의 삶 속에서 완전히 깨닫지 않는 이상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이 해를 입힌 원수를 향한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드렸던 것 같이 지금의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나에게 해를 준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용서를 그들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한 이렇게 다른 이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드리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시는지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이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의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각의 가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자매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비록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의 지금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리더의 중요한 자질 두 가지가 바로 지금 나눈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간에 상관없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해 애통해야 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곤란에 처한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여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바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들과 공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리더가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질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동시에 자신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그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아픔에 함께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부르사 그로 하여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도를 다시금 세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